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0장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에서 39절까지 (32절에서) 39절입니다. 교도하겠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편과 환란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다친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하면 오실 때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리라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으로 뒤로 물러가지 말라. 뒤로 물러가지 말라. 한번 읽어보세요. 뒤로 물러가지 마라. 우리 아이 성경을 보고 또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을 쭉 보면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반드시 고난을 동반하는 삶입니다.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거기에 고난이 저절로 따라가는 줄로 믿습니다. 뭐가 따라가요? 고난이 따라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삶에 고난이 빠지면 이건 사실은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도 보니까 좁은 길로 가라. 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 좁은 문. 또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더라. 그리고 예수님도 고난에 들어갔죠. 바울도 고난에 들어가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이 결국 우리가 따지고 보면은 다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장면들을 볼 수가 있는데, 고난의 세월을 벗어날 수도 없고 또 벗어나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작은 고난이지만 반드시 고난의 길을 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이 문제는 이 당시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고난의 세월을 참지를 못해요. 물론 이제 그 당시에는 엄청난 고난이 왔죠. 고난도 보통 고난이 아니라 가장 심각한 고난이. 그때 이 시대가 네로 황제 시대거든요. 누구 시대? 네로 황제. 네로 황제 알죠? 이 기독교인을 가장 심각하게 이 고난, 핍박을 준 사람이 바로 네로 황제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왔다고 해서 뒤로 물러가지 마라. 따르게 뒤로 물러가지 마라. 뭐 하지 마라? 고난이 온다고 해서 고난이 막 그냥 빠져가지고 뒤로 물러가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첫째로 고난의 세월을 비껴갈 수는 없다. 고난의 세월을 비껴갈 수는 없다. 한번 읽어보세요. 고난의
고난의 세월을 비껴갈 수는 없다. 고난의 세월을 비껴갈 수는 없다. 오늘 본문 32절 33절하고 32절 33절 시작.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의 구름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이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니까 이 두 구절에 보니까 고난이 철철 넘치고 있죠. 전날에 너희가 뭘 받은 후에? 빛을 받은 후에. 다른 빛을 받은 후에. 빛이 뭘까요? 복음이죠. 복음. 네, 뭐 성령도 맞아요. 복음을 받았고 예수를 받았고 성령을 받은 후에 뭘 했다고 그랬죠? 고난의 큰 싸움. 다른 고난의 큰 싸움. 고난의 큰 싸움이 왔다. 빛을 받은 후에. 다시 말해서 예수가 내 마음속에 들어오고 나니까 내 마음에 계신 예수님을 쫓아내려고 마귀가 발악을 하는 겁니다. 누가 발악을 해요? 마귀가 발악을 해요. 빛을 받으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속에는 빛이 있어요. 빛이. 뭐가 있어요? 빛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다시 32절 한번 읽어봐요. 32절 시작.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는 것을 뭘 받은 후에? 빛을 받은 후에.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는 빛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빛이 있으니까 얼굴이 막 환하게 빛나잖아요. 예? 빛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 세월을 살아가면서 밝고 맑고 또 환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빛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얼굴에 빛이 환하게 나야 돼. 왜냐하면 빛을 받았으니까. 따라서 나는 빛을 받았다. 빛을 받았으면 얼굴에서 뭐가 나야 돼요? 광채가 나야 돼요. 빛이 나야 돼요. 모세도 보세요. 하나님의 빛을 받아가지고 그 시내산에서 내려오니까 얼굴에서 뭐가 났다고 그랬어요? 광채가 났어요. 빛이 났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빛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나는 빛을 받았다. 그 빛을 받았으니까 얼굴에서 막 빛이 막 반짝반짝 빛나야 돼요. 지금 목사님 얼굴에 빛이 나요? 네? 빛이 나요. 새벽이라서 막 꾀재재하니 그래요. 우리 여기서 우리 균형이 얼굴에 보면 빛이 나요. 빛이. 네? 얼마나 좋아요. 옛날에는 얼굴이 이래 뭐라 그래야 되나? 붉어죽죽 이래야 되나? 그랬거든요. 얼굴이 실제로 그랬어요. 근데 요즘은 이래 낮에 보면은 얼굴이 아주 빛이 난다고 빛이. 왜 사람이 얼굴에서 빛이 나야 돼. 근데 얼굴에서 뭐가 난다고요? 빛이 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얼굴에서 빛이 나는데 이 빛을 제일 싫어하는 놈들이 있습니다. 누가 싫어해요? 마귀가 싫어요. 이 빛을 마귀가 아주 싫어요. 이 빛을 누가 준 빛이에요? 하나님이 주고 예수님이 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고 하나님이 준 이 걸서 앉는 빛을 누가 제일 싫어한다고? 마귀가 싫어요. 마귀가 싫어하니까 결국은 그 빛을 없애버리려고 사람에게 뭘 준단 말이죠? 고난을 준 고난. 다른 고난. 막 핍박을 하는 거예요. 엄청난 핍박을 해야 되는데 보세요. 33절 다시 한번 봐봐요. 33절 시작.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이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니까 비방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비방. 비방.
자, 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빛을 받았으면 잘 살아야 돼요? 못 살아야 돼요? 에? 잘 살아야죠. 남들보다 잘 살고, 막, 진짜 얼굴에 빛도 환하게 나고, 떵떵거리고 살고, 막, 그 로마 제국 이런 거 막 그냥 막 무너뜨리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렇게 안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니까, 사람들이 비방을 합니다. 뭐라고 비방할까요?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이렇게 돼요. 시작. 그렇게 비방을 하는. 아니, 예수 믿는다면서 하나님이 널 도와주지 않아?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대로 그 모양 그 꼬라지로 살아. 막 이런 식으로 비방을 한다. 그러나 그런 비방도 사실은 고난입니다. 고난. 따로 비방도 고난이다. 이미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빛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대로 살면은요, 얼굴에 빛도 나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날이 온다고, 이런 날이. 그런데 뭐 조금 사는 게 어렵고 힘들다고,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이 그 꼬라지 사는데 내가 꼭 예수를 믿어야 돼? 뭐 이런 소리를 하고, 그 사실은 알고 보면요, 마귀의 비방입니다. 따르면 마귀의 비방. 마귀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살아도 비방하고 못 살아도 비방합니다. 못 살면 못 사는 대로 막 비방한다고. 방금 이야기한 대로. 아니, 당신 예수 믿는다면서. 근데 왜 사는 게 거꾸라지야? 또 잘 살면 뭐라는지 아세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말이야, 다른 사람 도와주고 다른 사람한테 나눠주고 해야지. 왜 네 혼자 잘 먹고 잘 사는데? 뭐 이런 식으로도 비방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데는 반드시 그곳에 뭐가 따를 수밖에 없어요? 고난이 따를 수밖에. 따르면 고난이 따른다. 여러분, 하림 알죠? 하림이 뭐하는 회사죠? 네, 닭 회사죠. 닭.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닭을 아주 전국적으로 제일 많이 배급하는, 그리고 제일 큰 기업이 바로 이 하림이라는 기업인데, 그 회장님이 누구냐면은 김홍국 장모님이에요. 네. 이 하림 그 회장님이 김홍국 장모님인데, 이분이 11살 때에 외할머니한테서 병아리 10마리를 그 선물 받았답니다. 병아리 몇 마리? 10마리. 병아리 10마리를 선물. 근데 병아리 10마리를 선물 받았는데, 이 친구가 그때 받은 병아리 10마리가 18살 때 보니까 닭이 5,000마리. 닭이 몇 마리? 돼지가 700마리. 아니, 병아리 10마리가 커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11살 때 받았는데 18살 때 보니까 닭이 몇 마리? 닭이 5,000마리. 돼지가 700마리. 이 농업고등학교를 나왔거든요. 큰 기업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농업고등학교를 졸업할 때에 이 친구가 사업자 등록을 해가지고 양계사업과 축산업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대학도 안 들어가고. 그래서 1978년 3월 달에 고향 전라도 익산에 환동농장이라는 그런 농장을 세가지고 하림이라는 회사에 모체가 되었어요. 예. 그런데 1986년 3월에 하림 식군을 설립했지만은 사업이 굉장히 힘든 시절이 많았습니다. 21살 때에 축산 파동이 나가지고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또 외환위기 때는 부도 직전까지 갔고요. 결국 2003년에 공장 화재가 나가지고 거기다가 조류 독감까지 겹쳐서 거래처가 완전히 끊기고 적자가 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 시련과 고난을 겪는 이 김홍욱 장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원칙에 어긋나면 어려움이 닥친다. 고난은 나를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연단하고 반성하고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계속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2003년에 내 인생이 끝나는구나 생각했다. 2003년에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회사가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기도하였다. 회개하면서 눈물이 많아졌다. 고난 중에 계속 기도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였다. 고난이 있었기에 내 삶은 더욱 견고해졌다. 하나님은 기도할 때 고통과 시련을 좋은 것으로 바꾸어 주셨다. 그러니까 이 김홍 장로가 고난이 왔지만은 고난의 세월이 짓눌리지 않고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겨낸 거예요. 이겨내고 나니까 오늘날 뭐가 됐다고요? 하림. 딸이 하림. 하림이 아직 있습니다. 저는 거기 그건 줄 알았는데 예? 이달 건줄 알았어요. 하림이 네, 아직 전혀. 하림은 완전히 기독교 기업이에요. 그러게요. 예, 아주 좋은 기업입니다. 지금도 대한민국에서 이 배급하는 것은 대한민국 1위 하는 엄청난 기업으로 성장해 있는 그런 것을 보게 되는데, 이 아무튼 이 고난이라는 것은 고난이 왔을 때에 고난과 싸워서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뒤로 물러가서. 고난이 왔다고 해서 뒤로 물러가면 안 돼요. 고난이 와도 고난과 싸워서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난을 싸워서 이겨야지. 고난이 왔다고 해서 그냥 거기서만 팍 주저앉아버리고 물러나 버리면 끝장나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림도 사실은 이 회사가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또 막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니까 결국은 오늘날 하림으로 우뚝 세워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고난이 와도 고난과 싸워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